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는 것으로 끝이 나면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게 안 되거든요. 메시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그 메시지를 붙잡고 24 하면요, 응답이 와요. 진짜 응답이 오거든요. 그걸 25라고 해요. 25 응답이 오면은 우리에게 뿌리가 딱 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할 수 있으려면은 내게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와닿아야 돼요. 아, 맞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메시지가 딱 붙잡아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오늘 강단을 통해 가지고요. 메시지가 딱 여러분께 붙잡아지고 그게 일주일 동안 24가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응답 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25라고 해요. 그 25의 응답을 받으면은 맛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돼요? 그게 증거거든요. 그 증인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증인되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참 어려움 당하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그잖아요. 그거는 안 잊혀지잖아요. 그게 영원인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체질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그래서 10가지 발판, 이게 여러분이 지식으로 우리가 늘 나오는 7망대, 7여정 이런 지식이 아니고요. 내 삶에 진짜 필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10가지 발판을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라. 자꾸 갈등하는 거라요. 다윗은요, 갈등 안 했습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도 나왔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언약의 언약. 그리고 왕이 될 거라는 왕의 언약. 왕이 되어서 뭐 하겠냐? 성전 언약. 이걸 붙잡고요. 살아가니까 골리앗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섰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봤거든요. 양칠 때에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골리앗 정도야. 특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 하나님이 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저거를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죠. 믿었으니까 도전을 한 거죠. 사울 왕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분의 1의 인생이 도망자 신세였고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는 그때 당시에 왕의 명령은 법이거든요. 법을 내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특히 그냥 명령 정도가 아니고 다윗을 발견해서 신고하면은 포상금까지 걸어놓으니까요. 숨을 데가 없어요. 다윗이 어디까지 숨었냐? 그 골리앗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은 원수 나라입니다. 그 원수 나라까지 도망을 갔다니까. 도망갈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 어디까지 도망가요? 블레셋까지 도망가 가지고요.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되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미친 행동을 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에이 미치는데 뭐 이라고 봐주세요. 그리고 살아났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머리에서 내가 상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 다윗은요 분명한 메시지를 붙잡고요. 그 언약 속에서 24 기도 속에서 25의 응답을 누리고 영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가 들어가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 주권이다. 하나님 주권인데 뭐 내 손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냐면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그잖아요. 하나님은 뭘 이루십니까? 구원을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데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역사가 아니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옆에 새신자가 구원을 받은 거는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언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의 교재입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피로 값주고 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른이나 아이나 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생사복에 주관하는 자라니까. 그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뭐라고요?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맡긴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이 선교지라니까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사건과 일이 다 선교와 관계된 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구원하고 관계된 겁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일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만남에 빠져버려요. 이거를 놓치면 그 사건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어나가. 예수 믿는데 그냥 죽도록 일하다가 가는 거라. 뭘 놓치고요? 전도 선교를 놓치고. 막 일을 당합니다. 거기에 막 골몰합니다. 해결하려고 골몰하고 거기에서 짜증내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계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뭐냐? 시한부 인생이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것을 돌연사라고 해요. 우리가 아무나 또는 폐암, 간암 이런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요즘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돌연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대요. 돌연사가 뭐죠? 자다가 길가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돌아가는 걸 돌연사라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서 해부해 보니까 이제 변명이 나오는 거죠. 그럼 돌연사는 뭐가 없죠?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날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내가 말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몇 개월 남았다. 병원 가면 3개월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잖아요.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나 1년 정도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돌연사는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하고 있죠? 성경은
준비하라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요.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내일입니까? 우리는 1초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1초 후에.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은요, 그 희한한 사건들 나옵니다. 막 길가 가는데 지붕이 무너지고 갑자기 차가 덮치고 그러잖아요. 땅이 무너지고 갑자기 파도가 쳐가지고 덮치고 온갖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재미있게 보지만 그게 재미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형수가 나는 이제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딱 이제 마음에 각오를 하고 살죠.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 나라인데 거의 사형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어쨌든 사형 언도를 받으면은 나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암 환자나 사형수나 돌연 사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요, 준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준비 정도가 아니고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남기고. 예?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우리는 이름 남길 게 아니고요. 작품을 남겨야 돼. 작품. 나는 뭘 남길 건가를 생각해 봐요. 다 죽는다고 여겼습니다. 다 간다고 했어요. 언제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어느 이 철학자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경주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느냐? 그건 모르는 거지. 누가 먼저 꼴이 나느냐? 모르는 거지. 언젠가는 종착점에 도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3절 5절에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리라 하셔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티끌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잠깐 나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일생이라고 해요. 이생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일생밖에 없어요.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그 일생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 거냐? 뭘 남기고 살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12장 8절에도 보십시오.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요? 기억해라. 명심해라. 다시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라 말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뭐가 헛되고요? 9절부터 나옵니다. 많은 지식이 헛되는 거다. 많이 연구하고 성경도 많이 지었지만은 그거 다 헛된 거다. 말씀들을 많이 기록했지만 그거 다 헛된 거다. 20절에 보니까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거 학생들이 듣고 공부 필요 없네 그 말이 아니라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헛되다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2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없이 살면은, 하나님 못 만나고 살면은요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그 연수는 수고와 슬픈 뿐인 인생이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 없이 사는 인생, 수고와 슬픈 뿐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픈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셨어. 내가 왜 남은 날을 계수해야 됩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내가 또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음 이전에 우리가 뭐 하며 살아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가는데 시한부 인생인데 가기 전에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서 살 거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꼭 오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해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요. 깊이.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에 나왔지만은 산업성 중직자대 2강 뭡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언약을 찾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내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번 중직자대의 일천망대와 성전입니다. 평생 내가 하늘 가지고 기도하고 24 할 수 있는, 그래서 25의 응답을 받고 영혼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메시지를 붙잡아라. 기도 제목을 찾아라.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오래 살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육신적이고 성공적인 메시지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찾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장례식장에서 평가를 받아요. 저는 장례식을 수없이 받거든요. 셀 수도 없어요. 했는데 목회자가 주례를 하잖아요. 그때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진짜 중요해요. 뭐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위로 주기 위해서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는 장례식을 할 때마다 무슨 메시지를 하기를 원하냐? 이분은 진짜 전도자였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싶어. 진짜 모든 누가요? 첫 번째로 후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많은 사람이었다. 복음의 사람이었고 전도자였다. 그런 자녀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가까운 자녀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자녀들에게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또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가까운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이분은, 이 성도님은 복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한 사람이었고 전도자였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모델적인
사람이었다고, 성도였다고, 중직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사단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단이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을 누리고 전도하고 선교하에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다 그런 축복 누리시고 그런 인정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모든 나를 아는 사람 앞에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전도자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최고의 기도 제목이야. 첫 번째,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오늘 하루 종일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 보라니까. 나는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밥 먹다가, 놀다가, 싸우다가, 예? 남들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여행하고 돌아다니다가, 뭐 놀러고 다니다가, 만다고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냥 간다. 그거를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걸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오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남기느냐? 이삭 한 사람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해가지고요, 막 거창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았는데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 것이고 네 후대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이랬는데 꼴랑 누구요? 아들 하나 주셨어요. 물론 경제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아들 하나가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요, 언약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거기서 뭘 체험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봤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삭 본인입니다. 아들 본인. 아,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 안 했겠어요? 처음에는 좀 반항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철이 들고 철었더라면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이삭은 잊지 못했어요. 죽을 제단에 자기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가지고 내 대신 양이 죽었다는 사실, 그거를 본 거예요. 체험한 거지.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작품을 남겼습니까? 요셉은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언약 붙잡았다니까요. 분명한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언제요? 창세기 37장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평생 언약 붙잡을 해야 될 언약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게 뭐냐?
해와 달과 별들이 아버지와 엄마의 형들의 볕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것.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 노예로 팔려가도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놓치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됐어요. 그전에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의 이주민이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은 거라요. 요셉이 얼마나 큰 작품을 남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들이 언약을 놓칠 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아는 지도자들과 애굽의 왕이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다 평안했다니까요. 왜? 요셉이 얼마만큼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계속 뭐가 였습니까? 소문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게 전달되어졌거든요.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요셉이 때로 끝나지 않고 그렇겠습니까? 사무엘은 다윗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요. 사람이라니까. 사무엘이 평생에 남긴 게 뭐냐? 언약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남긴 게 뭡니까? 평생에 남긴 게 하나님의 성전이요. 일천망대와 성전입니다. 일천망대가 어디에 메시지가 있나라고 찾아보니까 아가서 4장 4절에 있어요. 일천가의 방패를 만들었다. 망대를 세웠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일천망대와 현장에, 모든 현장에 이스라엘 곳곳에 망대라는 것은요, 파수꾼들이 있는 곳, 파수망대, 파수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을 발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죠. 곳곳에서 뭐 할 수 있는 사람, 찾아와서 안식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천망대, 현장의 일천망대, 현장에 일천 시스템을 깔아라는 거예요. 다락방을 깔든지 팀삭을 깔든지 미션홈을 깔든지 전문사역을, 전문교회를 깔든지 지교회를 깔든지 깔아라는 거예요. 그걸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작품인 성전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전까지는요, 많이 갈등했습니다.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일으켰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요. 3년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고 비를 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서론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중에 사명을 주셨어요. 평생 해야 될, 남은 생애 동안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유다 왕을 바꾸고 이스라엘 왕을 바꾸고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둔 7천 제자가 있으니까 7천 제자 찾아서 세워라. 엘리야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엘리야의 인생을 보면 진짜 인생을 시작했는데 열왕기하 2장을 보니까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곳곳에 뭐가 세워지냐? 선지학교가 세워져요. 그리고 최고의 제자 엘리사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냐?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죽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모두셀라와 엘리야입니다. 모두셀라는 하나님과 평생의 함께함을 누렸다고 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미션 감당하고 갔습니다. 오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남긴 것은 사람입니다. 많은 기적을 남기고 많은 사건도 남기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남긴 것은 12명의 제자 그리고 70명의 중직자 남기고 가셨습니다. 70인의 중직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왜 불렀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70인의 중직자들을 세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은요, 다른 걸 할 필요 없어요. 저와 우리 교회는 뭐만 하면 됩니까? 사랑 남는 어부가 되면 돼요. 만민에게,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명을 남기더라도 전도자를 남기고 제자를 남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뭐라고 했냐? 현장에 눈을 떠라 했습니다. 현장을 봐라.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급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70인 요원 가운데 안수집사 중직자를 7명 세웠습니다. 왜? 제자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때부터 교회는 더 왕성해지고 더 확산되어졌다고 했습니다. 70인 제자 가운데서 중요한 중직자를 세웠다니까.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왜 세웠게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세우신 거다라고 믿으시고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질문해야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참 전도자를 세웠습니다. 참 제자를 남겼습니다. 참 전도자는요, 하나님도 알고 현장도 아는 사람이 참 전도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올인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 그게 제자라고 해요. 제자는요, 올인합니다. 고스톱 제자는요, 고스톱에 올인합니다. 예? 도박 제자는, 이 쓰리꾼 제자는 쓰리하는데 올인한다니까요. 다 눈이 거기에만 뻘개집니다. 다 어떻게 훔칠까? 어떻게 뺏을까? 거기에만 눈이 뻘가잖아요. 전도 제자는요, 오직 영혼 구원, 거기에만 관심 있고 올인한 사람을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전도제자 남기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전도제자 되시고 전도제자 남기고, 그리고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라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모든 사람, 죄종과 성도들의 아픔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그리고 약함을 알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보호자예요. 교회 와가지고요, 안 좋은 거 보고, 다른 약한 성도들 약한 거 보고 막 지적하고, 그거 아닙니다. 감싸줘야지.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야지. 그게 보호자예요. 보호자예요. 그리고 식주인입니다. 교회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도록 경제로 돕고 힘을 써서 돕는 걸 식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기도 제목. 진짜 평생의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가 뭡니까? 모든 게 방향이 같아요. 기도 제목이 같고 메시지가 같고 모든 게 같아요. 거기서 같이 가는 거예요. 동력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전체 메시지를 따라가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고,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한 방향을 갈 때에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친척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이요. 친척은 아픔을 같이 나눕니다.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고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전도자, 제자, 그리고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사랑하는 자,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의 언약 붙잡고요, 이 언약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불신자에게 인정받으면요,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다면 전도문이 열립니다. 현장에서 성도들뿐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주업과 부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업을 먹는 것에, 하는 일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데, 직장 다니는데, 공부하는데 모든 주업을 두었습니다. 그게 나의 관심사였고, 나의 목적이었고, 나의 아픔이었고,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내 직장, 내 산업, 내가 잘 될 때의 자랑이었고, 안 될 때의 내 아픔이었고,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었고, 자존심이었고, 그게 나의 삶의 의지였습니다.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뭐가 주업이 돼야 됩니까? 영혼 살리는 것이 주업 되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고, 새신자 한 명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같이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콩나물 장사를 시장에서 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곳이 하나님의 선교지다라고 생각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면은 하나님이 콩나물 장사를 통해 가지고요, 세계복음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콩나물 장사하는데 부끄럽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나는 뭘 한다? 할 수 있는 게 콩나물 장사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성공이 아니고요. 뭐예요? 엘리트가 되고 진짜 이제 성공을 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죠.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여러분 잘 알지요. 나의 주업은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인데 나의 주업은 대통령이 아니다. 저 내 고향에 있는 땅콩밭 옆에 있는 내 교회 주일학교 교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를 위하여 정치도 하고 대통령도 한다. 내가 대통령은 잠깐 하고 가지만은 내 평생에 해야 될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은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제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해외에 갈 때마다 대통령들 만나잖아요. 은퇴하고 나서도 대통령 은퇴하고 나서도요. 해외 사절단으로 많이 갔어요. 해외 사절단으로 많이 가가지고요. 대통령을 대신해가지고 대사로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일했지만은 복음전하고 반드시 복음전 했다잖아요. 저기 뭐 옛날에 김일성한테도 복음전 했다잖아요. 가슴 속에 그분의 가슴 속에 뭐가 있겠어요? 평생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그게 있었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겠죠. 지구상에 전도자보다 가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폭풍 때문에 죽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지만은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약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조계종 자성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불교계나 한국에서는 나라에서는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뭐 국가 무궁화 훈장을 줬다더라고요. 뭐 돌아가시고 내가 생각해서 돌아가시고 나 주면 뭐하냐? 그분은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줬냐? 나라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쳤대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무슨 영향을 끼치고 가야 됩니까? 기신성기는 이 스님도요 나라가 인정할 만큼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훈장 받았는데요. 우리는 뭐 어떤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까? 뭐 입적했다 하지만 사실은 입적한 게 아니잖아요. 자살한 거잖아요. 왜 자살했게요? 그 전날까지 막 포부를 야겠대요. 자기 어떤 종단에 어떤 해야 될 일을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타살 아니냐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뉴스 보니까 또 DNA 보니까 맞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시달리는 거라요. 시달리는 거라요.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좋은 말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지만 본인 자신은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 2통 들고 가가지고 불에 질려 뿌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9번째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 하나님의 심판, 지옥과 천국입니다. 결론이면서 9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불신자는 지옥 가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부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허라이 날마다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부자도 떠나고 나사로도 떠났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떠나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고통뿐이었습니다. 두 가지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만치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다. 두 번째, 나는 이곳에 왔지만은 어쩔 수 없지만은 내 형제는 이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요 복음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했습니다. 나사로 보낼 것 없다. 지금 지상에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다. 그 전도자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전도자들의 말 듣지 않으면 너와 같을 거다. 그러면은 지상에 있는 전도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심판은 아니지만은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은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아요?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하고 살았냐라는 심판을 받는다고요. 1천망대 세우고 성전 세우는 언약 붙잡고요. 평생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